오늘 주님이 주시는 레위기 23장 말씀은 절기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기를 사는 것입니다. 절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절기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에 숨은 참된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주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현절을 지나면 사순절이 오고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 절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이것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인생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밝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회의 날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다 라는 거죠. 안식일이다 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누리는, 주님이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I am, 영어 번역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나됨, 그 나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역시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을 만나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고 안식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로 주님을 만나지만 안식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안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안식의 삶이란 무엇인가, 나의 나됨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회의 날,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됨, 그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나는 누굴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나의 나됨을 만나고 나됨의 비밀이 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아름다움, 그 예배의 아름다움, 주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자를 찾는 주님.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자, 자원하는 심령으로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진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들, 그들이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들이죠. 예배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그 무엇을 다 포기할 수 있어도 결코 예배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아름다움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를 빠지지 못해요. 예배에 늦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열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코 예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고 성회의 날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죠. 여러 절기를 살게 되지만 이 모든 절기의 중심, 그 절기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예배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절기 가운데 안식과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여기 나오는, 오늘 나누게 될 절기가 모두 다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 오순절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그 절기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더 깊은 비밀이 열리는 것이죠. 그 비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삶이 이 절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절기를 이해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절기를 깊이 이해하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고 완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기의 비밀이죠. 이 절기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말씀이죠. 죽음을 직면하는, 애굽에서 우리 유월절과 무교절이 무엇인가는 출애굽기나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나누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넘어서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죽음의 위협 때문에 세상에 무릎 꿇고 살았는데 우리가 생존을 한번 넘어서는 그 생존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생존의 위협, 생존의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 죽는다,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위협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으면 왜 노예로 살았겠어요? 노예로 살아야 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종살이를 던져도 세상에 종살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 뜻이 유월절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을 한번 믿고 죽음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넘어가면 그러면 무교절을 만나게 되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넘으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면 누가 유월절을 넘지 않겠어요. 그러나 유월절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또 유월절을 넘어서는 과정이 무교절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가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런 고난의 기간, 이것이 무교절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교절입니다. 세상의 죄를 진다는 것이 고난이죠.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죄성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월절을 넘는, 유월절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유월절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성회인데,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성회라 하는 말이 각각 10회씩 나오고 있는데 본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뜻은 무엇이겠어요? 너희의 가치를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이죠. 네가 너희의 삶에 가치를 만들 필요가 없어. 너희의 가치를 더하려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의 참된 뜻이죠. 무슨 말이죠? 너희가 너희의 가치를 만들지 않아도 너희가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주보다 아름다운 너를 만들었다. 너보다 귀한 것이 없고 너무나 유니크하기 때문에, 세상에 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네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의 가치를 네가 더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성회의 참된 뜻이다. 그런 너를 만나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유월절을 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고난과 죽음을 직면하는 그것을 통해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초실절,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유월절 이후 맞이하게 되는, 무교절을 지나서 맞이하게 되는 첫 안식일이죠.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유월절이 나오고 나팔절이 나오는데, 나팔절이라는 것은 태양력으로 하면 9월 중순입니다. 이것은 농사력의 1월, 원래 유대인들이 섬기던 새해 첫날이죠.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종교력, 주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시작이기 때문에 종교력의 첫 해가 되는 거죠.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안식일 이후 첫날,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첫 보리수확을 주님께 바치는 날이죠. 이렇게 보리수확의 초실절로 시작되는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죽은 다음에 새롭게 땅에서 솟아나는 그 부활의 표상이 바로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부활의 상징, 생명의 상징, 부활의 상징이죠. 그런데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주님 앞에 초실절에 제사를 드리기까지, 처음 얻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까지는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식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해 거둔, 작년에 거둔 걸 창고에 넣어놨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해 처음 거둔 열매를 주님이 받으시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그걸 건드리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유월절 전날 붙들리셔가지고 유월절 날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온전한 하루가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 절기가 안식이 날이 지난 그 미명에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죠. 예수님의 무덤으로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가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겠죠. 물론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밤에 비통함으로 잠을 잘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라고 하는, 부활하셨겠지라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다름박질을 친 거죠. 그런데 여자 제자들은 달려갔는데 남자 제자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의 그를 향한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제자들, 그 여자 제자들만이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주님께 아마 오락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었겠죠. 주님을 붙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것을 아직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아직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Don't cling to me, don't touch m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이것이 초실절 이후에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주님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가 되시고 그 제자들과 오순절의 부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까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죠. 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9절에 가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번에는 주님이 오시니까 반가워서 발을 붙잡았어요.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예수님은 이제 품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안에서도 이 말씀 가운데 이 초실절에 참된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 이후 7주가 지나고 나면, 7일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순절을 맞이하는 그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는 고운 가루, 이렇게 흔들어서 주님께 요제로 드리는데,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며, 누룩을 넣어서 고운 가루에,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나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 초실절에 나달로 주님께 드렸는데 오순절에는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떡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때도 보셨지만 주님의 어떤 제사에도 무교병을 드려요. 누룩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누룩을 섞는다는 겁니다. 오순절의 제사만 누룩을 섞어요. 왜 누룩을 섞을까요? 왜 초실절은 나달로 받으시는데 왜 가루의 떡으로 받으실까요? 오순절에서는 이 가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절대로 누룩을 섞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오순절에는 누룩을 섞어도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핵심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룩의 비밀입니다.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표상하는 것은 우리의 거짓이죠. 그래서 누룩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너희는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잘못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제하여야 될 거짓의 표상인데 왜 오순절의 제사에서는 누룩을 넣을까? 왜 누룩을 넣어도 되냐면 이제 우리가 나달이 아니라 가루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초실절의 열매로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인데, 왜 초실절 이후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40일을 보내셨을까? 3년 공생애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왜 40일이 더 필요했는가라는 거죠. 40일간 주님이 가르치시고 함께해서 이루려고 했던 오순절의 열매는 무엇이었느냐면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의 삶을 40일간 살았죠. 그 40일을 사는 기간이 우리가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달로 받으셨지만 주님이 그 나달을 교회를 이루시는 것으로 모두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나달로 나왔지만 주님이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예요. 높여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높아지지 않고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만나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절망하면서 낮아지고 부서져서 모두가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 가루가 된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 교회를 이룰 때에는 주님이 그 가운데 누룩을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죠. 그 누룩을 허용해서 우리의 죄됨, 우리가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죄 때문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오순절에 주님이 와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는 그 우리의 죄, 우리의 죄성, 우리가 만들었던 그 수치스러운 기억과 과거의 아픔이 모두 다 나를 빛나게 해주는, 나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료로 쓰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의 제사의 비밀이에요. 여전히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교회 한 권사님이,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이 머리에 염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셨는데 한 상대적으로 젊은 권사님이 가서 팔짱을 이렇게 탁 붙잡으시더니, 아, 권사님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어 이러면서,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권사님 너무 예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이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가 높은데 내가 너보단 더 높아야 돼, 이런 것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에고가 부서졌기 때문이에요. 에고가 가루가 됐기 때문입니다. 에고가 있는 자들은 에고가 높아져야 돼요. 에고는 거짓이기 때문에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어떤 일을 겪어도 에고는 죽지 않는 것이죠. 에고가 있는 자들은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돼서도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 누가 우위에 있는지, 누가 누구를 받아줄 것인지, 이걸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에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돼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죄를 짊어진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서로의 죄성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 죄성, 조상 대대로 뿌리 켜켜이 쌓인 그 죄성에서 솟아나는 그 죄가 있어요. 뿜어내는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부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 죄를 용납하고 받아주면 그 죄성의 뿌리가 뽑힙니다. 그것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성의 뿌리를 뽑으셨죠. 그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남편이 아무리 높아져도 부인이 한 부부니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부인이 아무리 높아져도 남편이 부인을 세우고 그 기쁨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누룩의 비밀이에요. 누룩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면 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을 허용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가루가 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높이심, 예수님이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높으심, 그것이 오순절의 비밀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순절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의 이 누룩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비밀이 사도행전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고 죄인이 아닌가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기억, 죄의 아픔이 주님의 죄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성령이 온다는 게 뭐예요? 오순절에 하나 될 때 그 가운데 너희의 죄성이라는 것이 너의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이 깊은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 이 누룩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달이 공동체가 된 것과 가루가 되어서 공동체가 된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나달끼리 계속 모여가지고 서로 똘똘 뭉쳐서 덩어리가 된 것과 가루가 되어서 에고가 못 박혀서 에고가 깨져서 서로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이룬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분별하는 비밀이 오늘 22절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너희의 곡식을. 이 가루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자와 거류민,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나달로 뭉쳐서 덩어리를 이루면 그러면 차별을 하고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나달이 뭉치고 나달이 해결이 안 되는데 뭉쳤으면 그러면 교회 가운데서 누가 교회 먼저 나왔냐, 너는 교회 나온 지 30년 됐지 난 31년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 교회가 어색한 사람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것, 이것이 가루가 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 우리 영락교회 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루의 축복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일이 온다는 거죠.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오늘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대속죄일의 말씀입니다. 속죄일을 한 장으로 나눈 적이 있죠. 그 속죄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됨의 완성이에요. 하나됨이 완성돼서 주님과 우리 가운데 하나된 교회의 완성을 누리는 것, 그 용서로서 서로가 용납되는 것, 이것이 속죄일의 비밀이죠. 그 속죄일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초막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초막절, 장막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비유로 계시록에 나오죠. 그 초막절을 맞이할 때는 40절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기쁨과 축복의 축제를 나누는 이 축제가 이 땅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비밀, 이것이 초막절의 축제죠. 텐트를 치고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장막 아래 많은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비밀, 이것이 이 초막절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비밀이고 완성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못 누렸는데, 여기서 누룩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죽어서 천국 가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천국에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참된 비밀입니다. 이 절기의 비밀을, 우리가 절기를 지나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우리의 삶이 황금 같은, 정금 같은 우리를 주셨지만 돌로 변해버려요. 근데 이것을 다시 황금으로 돌이키는, 다시 한번 축복의 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절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6월절의 진실에서 시작해서 초막절의 축제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